우리가 김태원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을 전문으로 하던 그런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다른 많은 그런 병원으로부터 교수 청빙을 받게 됐어요. 이걸 다 거절을 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1년 3개월 만에 본인이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편한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역시 축복이었다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그 아내는 무보수로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선교사님 역시 무보수로 에티오피아 보건부의 무보수 자문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일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과 또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시편 3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깨진 그릇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런 은혜와 천한 것들을 기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신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편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끝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래야 우리가 힘이 나고 할 텐데, 살아갈수록 인생이 힘들고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이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또 우리의 양도 배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 그리고 당장이라도 실직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 과연 그런 가정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어린 장애아를 데리고 씨름하고 있는 부모의 입에서 과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씩 써갖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늘 면접 한번 하지 못하고 퇴짜를 맞는 그런 젊은이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요,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라도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름 깨달음이 있어서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누려고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게 없대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1살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까 김태호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중보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몸이 굳어가는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목 아래로,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돼서 호흡도 어려워서 호흡 보조기에 의해서 간신히 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선교를 하러 간다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아들, 1살짜리 아들이 있는 그런 젊은이를 왜 데려가시겠는가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 아버지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없이 그렇게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계기는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책을 읽어서가 아니고 그가 당했던 고난,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영적 그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래도 살만하니까요. 보통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관심을 둔다고요. 내가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운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한테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평안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재물을 잃어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것,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없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없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없는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직장을 놓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오늘 김태훈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지에 갔는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한국에서도 파킨슨 병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의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서울대 출신이 그 선교지에 갔는데 결국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나오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요.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만나게 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자, 이 말씀에 계속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왜 기뻐했어요? 왜 즐거워했어요? 그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었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봤지만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깨어진 그릇 같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대요.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거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지금 뭐 한 10,000개 정도 그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여기 강사로 나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없대요. 에티오피아 가서. 근데 자기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 잘 나가는 외과 의사라고 한들 제가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 거기서 선교 잘했다면 사실 저는 그분을 모르겠죠.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을 무엇에 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깨어진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 돼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꼭 내가 잘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깨진 그릇처럼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을 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SK의 힐만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그 SK를 우승을 시켰어요. 이분인데요. 우리 영상 잠깐만 불 끄지 말고요.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해요.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우승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승 인터뷰를. 그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기도 SK 와이번스를 비롯해서 오키나와를 찾는 팀들은 모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just 리오넬과 경기를 하면 엄청난 인기입니다. 지금 정말 느끼는 감정 정말 엄청난 느낌입니다. I want to start by just thanking God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come to your country and manage these men. 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서 또 이렇게 훌륭한 SK 구단을 이끌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독들 뭐 우승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그런 경우 많이 봤지만 우승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이분이 한국 온 지 2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좀 참 이분은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놀랐던 건 머리를 길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근데 이분 잘생겨가지고 뭐 머리를 길러도 되는데 왜 머리를 길렀냐면 이제 소아암 환자에게 그 가발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직접 그 사람 머리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김광현 선수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머리를 이렇게 단발을 했는데 못생겼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스포츠 그래서 거기 미국의 거기 출신인데 이분이 그 팔찌를 하나 만들었대요, 제작을. 근데 그 팔찌에는 예수님 얼굴이 있고 거기다 믿음, 소망, 사랑을 영어로 이제 써가지고 만든 팔찌래요. 근데 그걸 이제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팬들한테 이제 사인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인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면 자기가 그 팔찌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있는 팔찌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트걸한테도 주고 볼보이한테도 주고 그 청소하는 분들한테도 주고 다 이 선수들한테도 주고 그래가지고 선수들도 다 그거를 예수님 얼굴 있는 그 팔찌를 끼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 코칭 스태프하고 통역하는 사람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선수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정규리그를 마치고 이제 포스트 2위를 했어요. 근데 1위는 두산이 워낙에 오래 잘해서 2위하고 게임 차가 14게임 반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작년에 기아하고 두산 사이는 한 게임 차였지만 1, 2위가 이번에 14게임 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규리그 마지막 시즌에 이제 그 포스트 시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단에서는 막 재계약하자 그러고 막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던 팀인데 오자마자 4위이고 올해 이제 2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이제 더 하자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거절을 했어요. 연봉을 보니까 한 2년이면 30억은 받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포기하는 거죠.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미국에 더 좋은 데 가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가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만둬야 된다 얘기를 했대요. 알츠하이머에 걸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새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하느냐?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재혼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와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올해 초에 이게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자기 아버지 나이가 85세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보다 그 환자를 보살피는 그런 분이 먼저 사망할 확률이 6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돌보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멀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만두겠다는 감독이 코리안 시리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스트 시즌을. 그럼 뭐 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도 막판 가면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선수들이 뭐 그만둘 감독 말을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들어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일만 감독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감독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승을 선물로 드리자. 그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 시즌에서 넥센하고 5게임이나 했어요. 3승 2패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코리안 시리즈 올라왔는데 5게임 하면서 다 지쳐있고 두산은 한 게임도 안 해 힘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전력 차도 있고 이래서 우승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4승 2패로 SK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자 힐만 감독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너무 다치고, 그래서 감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믿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해서 결국 돌아가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네이버에 일면으로 나왔더라고요. 힐만 감독에 대해서 요즘 막 난리예요. 그 리더십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요, 번역의 신앙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데, 이게 나쁘진 않은 건데요.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건 좋은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잘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김태호 선교사 같이 내가 믿음으로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갔는데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있겠지, 벌받아서 그렇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속이 상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버렸구나, 이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히려 내가 김태호 선교사님처럼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편하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은 감사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로 선택하자. 자, 없어요, 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울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선택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런 와중에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 감사가 결국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주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어디서 걸리냐면요. 고난 앞에서 걸립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고난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의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만 감독이 그랬대요. 선수들이 걱정하고 할 때마다 No problem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대요. No problem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Jesus with you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런 말이 선수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하자. 자, 입으로요 말하세요. 감사를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면요. 말에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평안이
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 기쁨이 생겨요. 고백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늘 누굴 탓하고 또 후회하고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년도 힘들고요. 내후년도 힘들고요. 결국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